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코로나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코로나보다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가?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크게 입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활주일도 이사야서 60장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몇 주간 전에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크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체험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부활주일에 이 말씀 부활주일 이후에도 또 아마 한 석 주 정도 계속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어려운 때 그러나 우리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게 하시고 따로 떼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또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중국 후한에서 시작된 이 후한 폐렴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12월 달, 1월, 2월 지금 이제 4월 달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TV를 틀면 뉴스 좀 보려고 틀면 뉴스도 온통 바이러스 얘기 24시간 온통 바이러스에 관한 보도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매일 사망자가 지난주에 보니까 920명 2주간 동안의 실업자가 1000만 명이 생겼다. 빌 게이츠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될 이 재난은 환란은 핵 문제가 아니고 바이러스의 문제다. 이 빌 게이츠 그 재단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 하니까 미국 전역을 폐쇄하라 아니면은 재앙이다 이런 말을 지난주에 했어요. 이스라엘도 25%가 실업자가 늘어났고 IMF에서도 뭐라고 지난주에 발표했는가 하니까 금요일날 오전 뉴스를 잠깐 보니까 식사 시간에 봤어요. 지금은 전시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들 들려오는 소식들이 모두 고통의 소리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지금 일용직의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요청을 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각 나라 각지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에 임한 이 코로나 재앙보다도 더 우리에게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보이는 문제인데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야 보이는 문제,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시급한 재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 입고 은총을 입는 또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5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예배 못 드리는데도 여전히 우리 교회처럼 예배에 생명 거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500명, 1000명 다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박성과 김미소 사모 여러분 교회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지금 목사가 주차장에 차 안에서 이제 여러분 차량에 앉아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지금 미국 교계의 신문에 이게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것도 참 특별한 그런 은혜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하고 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교단에서부터 차단시키니까 근데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우리 지금 박성화 목사님 우리 김미소 사모 목회하는 소망교회가 이번에 교계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좀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본문 속에서 코로나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 함께 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언약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고 2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오늘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온 세계가 지금 어둠이 캄캄함이 고마마 만민을 다 덮어버린 이 여러분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오직 예수 항상 날마다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영원하신 주님 그 생명 능력 권세 안에서 오직 예수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이 시간에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도 내리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사무엘라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셨어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이 나라가 견고한 것처럼 이렇게 언약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언약 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환란이 재난이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앞으로 시대적인 창세 이후로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잡은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그레이트 커버넌트 위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이 늘 하시는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까지인데요 큰 소리로 흑암이 떠나가게끔, 피곤이 다 떠나가게끔, 질병이 떠나가게끔, 모든 여러분 지저분한 일들이 이 어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도록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설명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은 뭐 다 알고 있어요. 매일 눈 뜨면서 이 고백하고 이 언약 잡고, 일하면서도 이 고백하고 이 언약 잡고, 여러분 문제 만나도 이 고백하고 이 언약 잡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누리셔도요 흑암은 떠나가고요 구별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천하시는 예수님 성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언약, 반드시 이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는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셨어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지금 이 세상의 끝이라는 사인이거든요.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너희가 보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말세 중에도 마지막의 때,
마지막 때 특별히 재앙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한 말씀인데, 이거는 코로나하고도 비교 안 된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신경 쓰세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쓰세요. 내가 진짜 주님 올라오시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눈으로 봐도 진짜 천국 갈 것인가?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라인에 서야 되겠죠. 좁은 길 라인에 서야 되겠죠. 넓은 길 아니잖아요. 어제도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막 와요, 사람들이. 아까도 보니까 밖에 서 있던데, 여러분 어제도 어떤 당에서 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명함을 보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신앙생활 하시냐 그랬더니 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머뭇거려. 아니,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가시겠느냐고요. 그거는 자기가 자신이 없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또 한참 전하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고 가셨는데요, 교회 안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안에 지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곧 오시.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살아오신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종말만 생각해도 그렇게 시간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의 구원 문제, 하늘나라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상급 준비하시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마지막 때 이 재앙시대의 메시지,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일 본대요. 30절 31절 봅시다. 그 앞에 보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온 나라마다 얼마나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대요. 나의 구원을 주님 앞에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등 잘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신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기쁘게 뛰어나가서 그 주님을 여러분 맞이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죽음이 두렵고 마지막 때라니까 무섭고 예수님 재림 오신다니까는 너무너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안 돼요, 너무너무 무섭고 준비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꿈이 큽니다. 20년 후의 꿈, 30년 후의 꿈, 40년 후의 꿈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준비가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왜 거룩한 빛이에요?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한 비전으로 하다가 빛을 가운데 넣은 것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빛을 넣은 거예요. 거룩한 빛,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힘들고 고난, 어려움, 환란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그 주님께서 가시는 그 줄을 잘 따라 그 라인에 서서 마지막 때, 이 때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에 계속 24장에 보면 그때의 때를 말하는데 재림의 때거든요. 근데 재림의 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환란의 때예요. 무서운 때예요. 여러분 은혜의 평안한 때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었어요. 코로나는 맛배기입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경고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엄청난 일이 오는데 딱 이걸 보면서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정신 차릴 사람 정신 차리고, 주의할 사람 주의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때를 준비하라는 기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2020년도 올해예요. 5월 14일 바티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유니버셜 빌리지 행사가 있는데, 지금 5월 14일 굉장히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이 방향성은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종점은 어디냐 그러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나 돼요. 종교적으로 하나 돼요. 거의 저는 경제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세계가 단 하나의 세계, 하나의 통제 시스템, 하나의 관리 시스템, 다 하나가 되는 일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바티칸에서 초교파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불교도, 개신교도, 천주교도, 여러분 다양한 다른 여러분 다신교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천주교가 제일 먼저 발표한 거 뭔지 알아요? 우리 천주교회는 성당은 미사를 전면 중단합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천주교회는 미사를 계속적으로 무기한 중단합니다. 이게 발표됐어요. 보셨죠? 바티칸 이 대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 핵심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표면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여러분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자, 우리 전 세계가 모두가 하나로 묶어야 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핵심 이슈는 인권입니다. 인권인데 그것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주일 우리는 더 로더스데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유니버셜 빌리지 이 초청에서는 뭐가 지금 핵심이냐 그러면은 주일을 썬데이로 바꾸는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인권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없애는 운동이에요. 천주교가 그걸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미 천주교는 말씀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습니다. 교리가 더 위에 있습니다. 거기는 말씀의 권위 위에 뭐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무엇도 정부도 말씀 권위보다는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어떤 정권도 정사도 권세도 말씀 권위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적 그리스도의 전략,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너무 공포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막 밀어붙이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다가 예배와 거리 두었잖아요. 교회와 거리 두었잖아요. 하나님과 거리 두었잖아요. 신앙과 거리 두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름은 너무 좋아 부르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제도 대통령이 그랬어요. 집단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강하게 금하겠다고 그랬어요. 어제 뉴스에 그 밑에 줄 나오대요. 읽어봤어요. 저는 잠깐 뉴스 오래 안 봅니다. 식사 시간에 보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보는 거예요. 우리 부경이랑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봤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한번 도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제 나온 신문을 제가 보니까 신문을 가져왔는데 도표도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나라에 어제 발표된 내용들을 보니까는 연령별로 코로나19로 확진자 현황이 나왔는데요. 0세에서 9살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10살에서 19살까지도 확진자 수는 있는데 사망자는 없어요. 20살에서 29살까지도 확진자는 숫자가 많은데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30살에서 39살까지는 사망자가 한 명입니다. 39살까지 한 명. 확진자는 1052명이에요. 40살에서 49살까지는 사망자가 지금 현재 사망한 사람은 2명입니다. 치사율은 0.15%예요. 50에서 59살까지는 이거 확진자는 1887명인데 사망자는 12명이에요. 60에서 69살까지는 1266명이 확진자인데 사망자는 24명이에요. 근데 사망자가 누가 많이 나오느냐? 7, 80세 어르신들인데 70에서 79살까지가 49명 돌아가셨어요. 80세 이상이 86명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90%가 70에서 80 사이입니다. 80 이상이에요. 그 이하의 60부터는 여러분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두렵게 하는 이유, 매일 자살로 죽는 사람은 매일 40명입니다. 한 달에 1200명씩 자살로 죽고 있어요. 석 달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1203 몇 명입니까 여러분? 예? 3600명 자살로 죽는다니까요. 코로나 곱하기 100배가 넘어요. 자살로 죽는 사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싹 돌리게 해가지고 어둠의 역사의 한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역사의 어떠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공포심을 준다고요. 두려움을 주나. 매일 자살은 하루에 40명이에요. 넉 달 동안 지금 우리 사망자가 여러분 177명. 어제 발표입니다. 어제 저녁 발표예요. 20, 30대, 40대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료진들이 발표했잖아요. 어제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87% 의료진들이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이 방역하는 방법 잘못됐다. 의료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그렇게 여러분 생명 걸고 헌신하고 현장에서 수고함으로 이렇게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정부가 잘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정부가 잘해가지고 이게 잡히고 우리나라가 이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현장에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에요. 의료진들의 87%가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방역 정책 잘못됐다고 저는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난주에 90%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료협회에서도 5번이나 정부에게 건의를 해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지금까지 열어놓고 있잖아요. 코로나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정치적으로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있고 엄청난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전쟁보다도 더 무슨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신속하게 통제수단을 강화해가지고 국민 건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볼모 잡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 줄에 서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어두움의 세력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그 라인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재림 종료주일날 어린 나귀를 달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줄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그걸 봤어요. 누구 얘기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단단히 병이 든 나라, 치유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라, 사망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19명 정도로 한번 줄여보자, 이런 의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우울증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소망이 없어서 자살수가 작년만 하더라도 300명이 더 늘어났어요. 269명.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4개월 동안에 177명, 자살로는 1년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자살로 죽은 사람은 14,427명이에요. 여러분, 시급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낼 도구가 있냐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엉뚱한 도구가 꽉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브라질 대통령이 온 세계가 지금 다 이동을 제한하고 하는데, 나라에 꼭 필요한 서비스,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서비스 하는 부분만 놔두고 다 통제했어요. 전력 생산, 그리고 송전하는 거, 석유 생산하는 거, 과학연구, 의료 부분 하는데 이 브라질 대통령이 종교 활동,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허락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브라질에게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다. 이거는 대통령이 왜요? 믿는 분이니까. 브라질의 기독교가 막 붕대고 있잖아요. 지금 놀라운 복음화 운동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브라질은 대통령이 믿으니까요. 기독교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도덕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주력하는 그 대통령의 이 발표를 보고요, 야,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 3년 동안에 뒤죽박죽 완전히 우리나라가 우스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망했대요. 한 사람 바뀌었는데. 이번 UPBS TV를 보시면 두 번째 내었습니다. UPBS를 우리 여러분 한번 띄워봐. 이 UPBS TV 유튜브 방송인데요, 이 UPBS TV를 들어가시면 매주 한 번씩 업데이트돼서 우리가 선교 내용을, 미전도 종족 선교 정보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김중곤 목사님 10년 전에 하신 메시지예요. 공산주의 하면 교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산주의 하면 교회는 해체됩니다. 교회만 해체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해체됩니다. 10년 전에 예언하신 메시지가 선교 대회에서 하신 거거든요.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서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심각한 것은 이슬람도 심각하고 동성애도 심각하고, 이번 6월 달에 시청에서 동성애 또 행사하는 거 또 정부에서 허락해 줬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허락 안 하면서 동성애 모임은 또 허락했어요.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2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공산주의, 그래도 나는 그 당이야, 나는 그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상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차별금지법안 어떻게 할래요? 차별금지법안 이 정권이 연장되면 우리는 설교 못해요. 예수만 구원의 길입니다. 못해요. 여러분, 동성애 죄입니다. 말 못해요. 못한다니까. 차별이에요. 차별. 종교는 다 똑같이. 바티칸 사진 한번 올려봐봐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교황이 가운데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불교고, 왼쪽에는 개신교고, 뭐 천주교, 뭐 또 뭐예요, 이거 다신교들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연합이에요? 혼합이지. 망하는 혼합이지요. 선교사님들 WMT에서 오셨는데 숙소를 다 예약을 사무실에서 했어요. 내일 들어오시는데 오늘 숙소 센터에서 연락이 오기를 코로나 때문에 폐문합니다. 어디로 가시나? 그럼 선교사님, 아무런 배려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줄 더, 여러분, 제가 나로부터 시작된 죄악이다 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데요, 급하게 우리가 방을 3개를 얻었어요. 하나는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시겠다 해서 본인들이 또 그렇게 다 잘하시고, 어제도 한 분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 옆으로 집을 얻어가지고. 센터들 다 문 닫았다니까요. 가실 데가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저께도 급하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들 들어가시는 비용처가 다 되겠습니다. 훈련 받으시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 다 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일꾼들 또 예배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하시는 거죠. 사회주의, 분명히 우리나라 현재 정권은 사회주의라는 거 드러났습니다. 사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 라인에 선 사람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많이 나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이에요. 공산주의 하자는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자들,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인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물질로 여깁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레닌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그렇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못 믿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미 확인되어 있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확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재림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본문만 읽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따라합니다. 시급한 하나님의 요청 속으로 들어가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때는 환난 시대입니다. 민족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일어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급하게 요청하는 거냐. 야, 일어나라.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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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런 명령문인데, 언약을 회복한 우리가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앉았다가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앉은 자리에서 아주 힘있게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면 뭔가를 결단하고 중대한 결단을 하고 일어나는 쿠움이에요. 쿠움이라는 말의 원형인데 쿠움인데 이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이미 재앙시대가 왔고 환란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들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 언약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거룩한 신부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너희를 위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이 구속자로 너희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 너희들을 건져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임했는데요, 보통 빛은 태양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저 위에 있는데 이 빛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살전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소망 주느냐? 빛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연락을 받고 자살하려고 그런다는 거라. 가서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대. 형제님, 나 좀 도와줘요. 형제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 내가 형제님 보험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커지더니 뭘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당신이 좀 옆에서 며칠만 나를 좀 도와줘요. 소망이 없고 정말 자기는 쓸모없다고 절망 가운데 사람에게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이 빛은 여러분 옆으로 퍼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면 이 말은 위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고요. 어떤 빛이냐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빛이 옆으로 사방으로 퍼져서 영광을 향하여 올라가는 빛을 말해요. 이 말의 원의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들어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빛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빛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로 올라가는 빛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것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가 와도요 되는 길이 한 길이 딱 있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나도 너도 다 되는 길이 딱 한 길이 있는데 세상은 깜깜해지고 어둠이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고도 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둠이 땅을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겠지만은 언약 자녀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너의 후광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후광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후광이 되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마지막 3절 읽고 마칩니다. 3절 시작. 네, 이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한번 몇 절만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요 별을 보고 이 빛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와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비치는 곳으로 이상하게 사람도 보내고 뭐 다 보내요. 물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질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비치는 곳으로 물질을 보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게 빛이 있는 그곳에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니까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잖아요. 우리도 미미하지만은 WMTC, WMT에서 늘 세계 각지에서 모여요. 여기서 또 세계 각지로 흩어져요. 이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의 생명건 제자. 이 복음 가진 제자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이 세 가지만 계속 재생산하는 사도행전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환난 시대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언약,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순종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 충만 능력 권능 받아 말씀대로 살리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정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어나라. 1년에 15,000명이 죽어가고 있다. 코로나보다도 몇 배입니까? 몇 배? 100배가 넘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도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못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복음으로 살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 기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당신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남은 자에게는 예비된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열왕기야 1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남겨두는 거예요. 다 망해도 안 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의 열심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